복음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확정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는요, 적어도 어떤 일을 성취해 본 경험, 그 다음에 특별히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성취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먼저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동안 나의 모든 실력과 능력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렸구나. 그동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면서 살아왔구나. 근데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은요, 어떤 때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종이 되어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그리고 누구든지 선호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이 종이 되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은요, 이 성경 배포 기도원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경 배포하는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 한때 교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매주 중학교 교문 앞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배포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각 지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기도원 성경 배포가 왜 중요한지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깨닫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공부 잘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워낙 자신이 머리가 좋고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 아니구나. 그는 회개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 그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한참 섬기고 나면요, 내 몸이 아플 정도로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때문이죠. 오히려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는 로마를 향한 부르심도 받게 되죠. 언제부터 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그 위협이 심한 헬라 지역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 때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해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지금 고린도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부터 벌써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밝히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고 크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셨죠.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그 철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헬라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유대의 최고 지도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죠.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최고의 존경을, 최고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요, 세상에서 높디 높았던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온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려왔는데 죄인된 자리, 감옥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려와야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그 자리에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살리는 자리였어요. 복음의 종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높이기만 하시지 않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종된 자리라는 것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부름의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 종된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회고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다시 회상하려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는 교회죠. 15장 말씀은 선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기록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했을까요? 이 선함의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냥 선천적으로 기질이 참 착하고 성품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으면 됐지, 이 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했던 교회였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함이 가득했다,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함이 가득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간 로마 교인들, 그 말은요,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가다 보면요, 민감해지는데 어떨 때 아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죄악의 권세는 가만히 놔둡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나려고 할 때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칠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을 찾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막 속에서 분냄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유혹 이런 시험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더욱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넉넉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성령 열매를 맺게 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착한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맺어진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 교회는요, 지식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복음의 진리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 내려와 있었던 이 부부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아볼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분명했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성숙한 교회였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이들에게 로마서 복음을 다시 기록해서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그 동기가 15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참 동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이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와 그 목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도 말이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생활 매일 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도 하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되기도 합니다. 잠재된 영성이 다시 회복되죠. 다시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할 때에 그것은요, 또한 내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항상 점검 받아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또 점검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감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복음으로 이 은혜 눈이 열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성도를 봐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만 되겠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떠올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전화 신방도 했습니다. 주중에 전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종 자리에서 섬기면서 어떤 자세로 섬겼을까요? 그것이 참 중요하죠. 소가 곱비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현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데요, 훨씬 더 그 과거의 화려한 시대 때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된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 자세로 섬겼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는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전보다 더 나은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미 보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힘쓰는 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가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과거 로마 시민권의 자리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았을 때였을까요?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종의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의 자세,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그곳이 로마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누렸던 것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리, 더 가난해졌지만, 더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일꾼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